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첫 화요 기도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2019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지는 우리가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이 좀 더 좋아져서 좀 더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서로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거에만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도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헛되이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 우리 주일오부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인을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렇게 명칭되어져 있어요. 이 믿음장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린 믿음의 선진들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자신의 형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인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가인보다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양의 첫 새끼들을 기름과 함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수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될 수 있는 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진 그 양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만 딱 드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좋은 것들로 골라서 기름진 것을, 양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1000번의 제사를 올려드린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에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솔로몬은 어떤 축복을 받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솔로몬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지혜도 주고 명성도 주고 부도 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벨과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더 나은 제사는 뭐라고요?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더 나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성을 다하여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예배드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이 이제 우리가 설 명절 기간이잖아요. 이 설 명절 기간에는 금요철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죠.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정말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절해라.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 있잖아요. 그것을 다 차려놓고 같이 먹자. 이렇게 계속 큰어머니께서 권하셨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저희 아버지 믿음의 부모님이시니까 저희를 계속 못 먹게 하셨어요. 먹지 마라. 배고파요. 그래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큰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따로 떡국을 끓여 주셨어요. 그 정도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못 모르니까 막 절하려고도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지만 이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최대한 먹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들을 나눠 먹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의 단계는 한 단계 또 위에요. 너의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몸이 단순한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전체를 모두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A.J. 골든이라는 목사님께서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였고 또 능력 있는 설교자셨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골든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막 열심히 또 계속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순간 이게 잠이 드셨어요. 엎드려서 잠이 드시는데 이제 꿈을 꿨습니다.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성전이 가득 찬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그러던 중에 얼핏 낯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 한 30대 초반처럼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유난히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저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고 이제 여러 성도님들과 인사를 다 나누고, 그런데 낯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 지사님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30대 초반에 이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지요.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란 소리를 듣고 이 고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잠에서 깨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 중에 그 예배의 중심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 자기 꿈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두 목사님은 이제 그 주간부터는 설교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간증을 성도님들과 나누었을 때에 이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또 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는 놀라운 큰 부흥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장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전체를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을 올려드린 믿음의 선진,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옮겨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몇 세에 승천했죠? 몇 세에 하나님께 옮겨진 바 되었죠? 1년이 며칠로 돼 있어요? 365일 365세에 하나님 앞에 들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옮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4절 찬양이 그랬잖아요. 옛 선지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겠네. 에녹은 진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중에 승천한 인물들 누구누가 있죠? 에녹, 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또 누가 있죠?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여서 저 천국으로 들림 바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 천국으로 들림 바 되어지는, 옮겨지는,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소원하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소원하시는,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옮겨진 바 되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21절에서 2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불과 4절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말이 몇 번 써 있어요?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365세 365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 그만큼 에녹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동행이란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걷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삶을 따르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귀한 청년, 장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을 설명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게 어떤 거예요? 바로 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늘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바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체크리스트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영성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지에 대해서 우리를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향방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늘 즐거워하여 어떻게 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왜 부르짖습니까? 왜 간구해요? 왜 간구하며 부르짖습니까? 왜 그렇게 간절하게 내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왜 그렇게 기도해요?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찾는 행위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저번 주에도 한 것 같은데,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 영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그 사람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를 증언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청년이요 장년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 또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이요, 우리 장년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은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어떤 상을 받았을까? 그의 아들인 무드셀라, 아까 전에 65세 무드셀라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산 줄 아세요? 성경 인물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29세를 살았어요. 가장 장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무드셀라였습니다. 또 에녹의 증손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칭함을 받았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아까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아벨. 여러분도 의인이라 칭함받았잖아요. 또 뭐라고 칭함받았습니까?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칭함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에녹, 증조 할아버지. 그럼 이게 뭘 뜻해요? 믿음이 계속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도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계신 분들은 이것을 소원하세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이래서 해야 돼요. 그 유명한 보아스의 증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믿음의 유산은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대대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벨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아벨과 에녹과 같이 또 그 아벨과 에녹에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귀한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귀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